비밀의 방. 이 아이는 7살짜리 베라라는 아이인데요.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요. 엄마 아빠도 모른대요. 쌍둥이 동생인데 엄마 아빠를 모른다고요? 네. 7년 전에 태어났는데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밖으로 팍 뛰어나가더니 정원 구석에 있는 장미 덤불 아래 숨었대요. 갓난아기가 후다닥 뛰어나가서 장미 덤불에 숨었어요. 동생 이름은 윌발이에요. 이 여자의 이름은 베라. 윌발이는 베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쌍둥이인데도 언니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언니 이렇게 불러요. 그 윌발이는 베라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아빠는 엄마를 제일 좋아하고요. 엄마는 지난 봄에 태어난 남동생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윌발이는 베라만 좋아해요. 베라 생각에 그런 거예요. 너무 더워서 장미 덤불 아래 앉아 있어요. 장미 덤불은 정원 구석에 있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데인데요. 여기 이 구멍 좀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장미 덤불이고요. 여기 가면 와리 이런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이리 와 이거를 거꾸로 한 거예요. 항상 거꾸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따라 내려가요. 여기 요 살리콘 장미덤불 밑에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요. 길고 긴 사다리를 내려가면 비밀의 방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어두운 길을 쭉 내려가야 돼요.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윌바리는 그곳에서 뭐 하냐면 여왕이래요. 이렇게 깊은 땅 속에 있는 여왕이네요. 비밀의 방에 닿으면 문을 뚝뚝 두들깁니다. 그러면 안에서 사랑하는 언니야?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러면 니코 사랑하는 언니에게 문을 열어줘 이렇게 윌바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윌바리 요리사인 난쟁이 니코가 문을 열어줘요. 니코가 문 열어주네요. 자, 그러면 둘이 한참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윌바리와 베라가. 그러면 요 푸들, 까만 푸들, 루프와 두프가 팔짝팔짝 뛰어서 막 멍멍 짖고 그래요. 윌바리는 두프 키우고요. 베라는 루프를 키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손을 핥고 살랑살랑 꼬리 흔들고 참 잘 따라요. 엄마 아빠한테 베라가 엄마 아빠 나 강아지 기르고 싶어요. 사주세요 하고 쫄랐는데요. 엄마 아빠가 아유 개 기르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거 다 씻기고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이 남동생이 해로 와서 안 돼. 그렇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비밀의 방에 와서 이 루프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강아지하고 놀고요. 그 다음엔 또 토끼들하고 놀아요. 토끼들도 많은데요. 하얗고 조그만 토끼들을 많이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는 당근 좋아하니까 지금 당근 먹이고 재밌게 놀고 있네요. 비밀의 방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다 황금 벽,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네요. 방 한가운데는 맑은 물이 샘솟는 이렇게 분수, 이렇게 맑은 물이 샘솟아요. 분수로. 여기서 물놀이도 하고 놀고요. 그 다음에 토끼들 먹이 다 주면은 말 타고 놀아요. 말이 금빛 말, 윌바리 말. 그리고 얘는 이제 베라는 까만 말. 네, 그래서
금발이 은발이, 발굽이 은빛이기 때문에 은발이에요. 그 말도 타고 노는데 막 이런 초록 괴물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얘네들은 어두운 곳에서만 있어요, 괴물이. 그래서 괴물은 더 이제 오지 못하고 이렇게 꽃도 많고 열매도 많고 이렇게 환한 이런 그 곳에서 요정들이 사는 풀밭인데 다 지금 요정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요정들하고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요정들은 막 보리팔그레 하고요. 하늘하늘하고 하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초록색 접시에 이렇게 과자, 캐러멜 이런 걸 담아서 줘요. 지금 7살짜리니까 제일 좋아할 만한 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풀밭 한가운데는 요정들이 사용하는 커다란 오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캐러멜도 만들고 과자를 구워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정들이. 그래서 거기서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말 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로 또 둘이 가요. 거기는 둘만이 갈 수 있는 비밀 장소인데요. 꽃들도 노래하는데요. 나무들은 연주하고요. 맑은 시냇물도 막 노래하면서 흘러요. 얼마나 예쁜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지 몰라요. 자, 나무들이 다 연주하죠. 꽃들도 막 이렇게 막 노래하네요. 입을 막 벌리고. 그래서 이걸 듣고 여기서 이렇게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밀바리가 베라의 손을 꼭 잡으면서 언니, 사랑하는 언니야,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근데 갑자기 베라가 마음이 좀 막 아파. 싫어, 말하지 마. 안 돼, 언니 꼭 알아야 해. 그러니까 갑자기 연주하다가 뚝 끊어지고 물도 노래하다가 뚝 이런 노랫소리가 다 멈췄어요. 사랑하는 언니야, 살리콘의 장미가 시들면 나는 죽을 거야. 밀바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비밀의 방에서 자기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또 사랑하는 언니야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던 그 동생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쇼크해요. 그래서 막 말을 타고 돌아와요. 얼마나 빨리 들렸는지 땀이 흠뻑, 말이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동생도 따라오네요. 다시 난쟁이 니코가 비밀의 방에 돌아왔을 때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난로 옆에 앉아서 팬케이크를 먹어요. 루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토끼들도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온갖 걸 다 했네요. 말도 타고 스페도 가고 요정들하고도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잘 있으라고 이제 가는데요. 계단을 이렇게 쭉 올라가죠. 여기는 깊은 밑에고요. 근데 동물들이 막 이렇게 바라보네요. 그리고 일바리가 그래요. 또 놀러와, 사랑하는 언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밀바리가 또 말해요. 또 놀러와, 사랑하는 언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는 남동생을 돌보고 있다가 베라를 보고는 아유 리아가 어디 있었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하면서 막 베라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자꾸 막 볼에 뽀뽀하면서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빠가 선물 사오셨다. 뭘 사오셨는데요? 네 방에 가보렴. 방에 갔더니 바구니 안에 자꾸 까만 푸들이 자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눈을 반짝 뜨고는 잠에서 깨어나서 멍멍하고 이제 주인님 하고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강아지를 선물로 받았네요. 아, 비밀의 방에 있던 루프보다 훨씬 더 예뻐요.
내 강아지란다.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품에 안았어요. 강아지가 멍멍 짖으면서 막 베라 얼굴을 핥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강아지예요. 이름은 루프란다. 깜짝 놀랐죠. 참 이상한 일이네. 엄마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을까?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원에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살리콘의 장미가 다 시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비밀의 방으로 가는 구멍도 사라져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네, 요 지금 베라라는 그 7살 난 여자아이가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1년 전에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뺏겼죠. 부모님의 사랑을 뺏겨서 어떤 그 애정 결핍을 좀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됐는데요.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자기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나요? 요 지금 내려갈 때 굉장히 이렇게 깊은 곳으로 내려가거든요. 요 깊은 곳으로. 아까 이제 나올 때 좀 보였잖아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이건 아마 이 아이의 그 심연, 그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깊은 심연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베라 7살짜리 여자아이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누구에게나 우리 심연 깊은 거, 본성적으로 이렇게 깊은 곳에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엄마 아빠 뺏긴 상황이죠. 그래서 그 결핍된 애정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요. 이거 진짜 있는 거 아니고요. 덤불 밑에서 그냥 논 거예요. 상상하고 막 그냥 하루 종일 덤불 밑에서 놀다가 이제 집으로 간 거죠. 근데 여기 조그만 구멍에서 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막 이렇게 막 달려가지고 이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 살겠어요. 그거는 이제 상상이죠. 정말 지하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심연에는 그런 이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비밀의 방에서 충족시켜요. 그래서 왜 하필 쌍둥이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충족시킬 대상은 굉장히 많잖아요. 게다가 상상이니까요. 무한대잖아요. 근데 왜 하필 쌍둥이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베라는 자기애가 강한 애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아는 거죠. 자기애가 뭐예요? 나르시시즘이잖아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에 이끌려서 물에 빠져 죽은 나르시시소스의 이름을 따서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애.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로 보여요. 윌바리는 베라의 또 다른 자기로 보이고요. 사랑받고 싶은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여동생이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언제나 사랑하는 언니 이렇게 불러요. 어떤 동생이 사랑하는 언니 이렇게 불러요. 그냥 언니 그러거나 이름 부르죠. 나이 차이 별로 쌍둥이인데 더군다나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언니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동생이 뭐예요? 여왕이래잖아요. 여왕. 그래서 여왕 왜 여왕일까요? 여왕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왕이죠.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왕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라의 욕구가 채워지려면 여왕이어야 돼요.
그리고 비밀의 방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내 상상의 세계, 내가 뭐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엄마 아빠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쌍둥이, 그것도 여왕, 거기서 모든 욕구가 충족된다 하는 거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 그리고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 마음이 상해서 이거를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면 내가 많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랑을 받아야만 해결이 돼요. 근데 현실에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랑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동생만 사랑해 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그 결핍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강아지, 왜 강아지일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강아지는 애완동물이 보통 고양이하고 강아지인데요. 고양이는 뭐 이렇게 잘 달라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달라드는 거 귀찮아하고 그런 사람이 키운다 그래요. 근데 강아지는 막 주인이 오면 막 얼마나 뛰고 그냥 막 올라타고 좋아하고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에요. 이런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강아지 키우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강아지가 사람보다 자기를 더 반가워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자기 존중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약해서요. 사랑을 구하는데 동물에게까지도 사랑을 구하고요. 동물이라도 자기를 존중해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이 베라의 자기 애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강아지인 거죠. 그리고 베라가 사람 대신에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 강아지 받고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이제 사랑을 쏟아줄 수 있고 사랑을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죠. 이제 격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강아지는 왜 강아지인가? 주인에게 굉장히 어떤 주인의 그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걔가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말이 그렇지 상상의 세계잖아요.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카라멜 별거 다 먹고 팬케이크 애들 좋아하는 거 다 먹고 말도 타고 토끼도 키우고 개도 강아지도 키우고 별거 다 하죠. 요정들하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할 거 다 해요. 하고 싶은 걸 다 해서 욕구 충족이 되는데 지금 해가 이렇게 지네요. 하루 종일 다 여기 덤불 밑에서 놀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켜졌네. 밤이네. 그런데 예상 밖의 반응인 거예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동생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가 어디 있었냐? 하루 종일 어디 있었니? 그러면서 찾았다고. 창동불에 있었다고. 막 자꾸 엄마가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걱정 많이 했는지 아냐고. 아빠가 네 선물 사왔다고. 그리고 가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루프래요. 아마 이 아이가 엄마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이름을 지으면 난 루프라고 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루프야 이렇게 했는데요. 자기 소유의 강아지가 생겼어요. 이제 마음껏 내 소유니까 내가 사랑을 해줄 대상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요. 아침에 나가봤더니 살리콘의 장미가 다시 들어있었어요. 비밀의 방으로 가는 구멍도 사라졌네요. 무슨 얘기죠? 윌바리가 뭐라 그랬죠? 언니야, 사랑하는 언니야, 살리콘의 장미가 시들면 나는 죽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윌바리가 죽었네요. 그 얘기는 뭐죠? 상상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윌바리를 생각하지 않게 된 거죠. 왜? 강아지 있는데. 요거 이제 엄마 아빠 사랑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 속의 윌바리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요.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동생이 너무 어리니까 동생을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네. 요걸 깨달은 거예요. 좀 큰 거죠. 엄마의 그 상황과 심정을 이해했다는 건 철든 거 조금 큰 거죠. 이제 7살쯤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랑의 대상, 자기 소원하는 게 하나 들어줬잖아요. 푸들.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윌바리는 더 이상 이제 만나지 않게 되죠. 이제 뭐 글로 가는 구멍도 사라졌대요. 결국 이 아이가 애정결핍의 문제를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한다는 건데요. 그 애정결핍의 문제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볼 만해요. 사람이 누구나 마음의 깊은 곳에는요, 이런 심연의 깊은 곳에요. 사랑받고 싶고 내가 최고인데 내가 나를 최고로 사랑해주고 나만 사랑해주는 이런 독점 그 욕구가 있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최고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잖아요. 누구한테 구하죠? 가족, 특별히 뭐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또 친구에게 사랑을 구하죠. 그런데 부모라 할지라도 충분한 사랑을 못 주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나 어느 정도 그 일정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는 그 만족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상상의 세계를, 상상은 참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상상을 통해서 이제 조금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상상의 세계는 말 그대로 상상이기 때문에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어떤 해결책은 이제 못 되는 거죠. 완전한 해결책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얘가 해결된 건 상상의 세계에서 해결된 게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아빠한테 사랑을 확인하고 엄마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나서 지금 생겼잖아요. 그 해결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간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애정결핍이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커서까지도 내가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이러면 커서까지 그게 작용해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일정한 정도의 그 결핍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의 사랑은 부모랄지라도 완전할 수 없는 거죠.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에게 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애정결핍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가정도 해체돼서 엄마 없고 혹은 아빠 없고 또 계시다 하더라도 뭐 헤어져 살거나 혹은 일만 하시느라고 해서 만날 수도 없어서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없고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난 외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결핍은 오히려 그 축복이에요. 세상에 어디에 가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애정의 결핍된 부분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핍은 오히려 축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살리콘의 장미 동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애정 결핍의 문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하고 있는 느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고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죠.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주셔서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면 더러 세상에서 어떤 애정의 결핍을 느낀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겠죠? 네, 자기 내면 한번 돌아봅시다. 자기애. 성경은 이걸 죄의 뿌리라고 보거든요. 자기에게만 집착하면요, 그 사랑의 방향이 남을 향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가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 그분의 사랑을 담뿍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